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모든 분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행실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함을 닮아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마음이 거룩해야 될 것이고, 하는 말이 거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실이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 의미는 허탄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음란이 있으면은 거룩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를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야훼를 알지를 못하게 되고 또 행위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듯이 바로 우리는 음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에 집착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함 하지만은 이 음란이나 세상의 탐욕,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은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그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없고 그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를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를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 뭐냐? 바로 착한 행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말을 듣고 절대로 돌아오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말 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깨끗하면은 주께 귀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를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세의 징조가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인 이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행실이 착하고 그리고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우리는 선별할 수가 있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출발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아닌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피로서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제 아무리 회개를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 깨닫고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공로로서 여러분과 나는 의롭게 됨으로써 보혈의 거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회개를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힘과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져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뭐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 거룩함으로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함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 세상에서 얽매이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래서 그게 거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면 성령님이 여러분 나를 함께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계속해서 우린 더러운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금식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더불어서 남들에게 좋은 일로 선한 일로 실천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경건한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건은 뭐냐? 기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경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한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최소의 그 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루에 한 시간은 바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기도를 못한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되려면요, 한 시간 이상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모두 주의 종도, 유명한 주의 종들을 보면요, 어떤 데는 7시간, 12시간, 3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모든 일이 가능하고 기도만이 산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경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시간 이상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이상 지금 우리 주의 종들도 하루 보통 2-3시간씩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그러냐?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성경 전체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막 하는데 그거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뭐냐? 기도하는 때가 주로 예루살렘에서 그 보면 감람산으로 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는 뭐냐?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간 거예요. 감람산 밑에가 어디예요?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시려고 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일을 결정했다고요. 우리가 이번에 선거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하고 가서 선거예요. 모든 일이 이제 앞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요. 하는 모든 사업도, 직장의 일도, 가정의 일도 모두 기도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서 하면 매일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해봐요.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기적이 오고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기도의 경건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환난 중에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게 뭐냐? 환난 중이라 그랬어요. 그냥 있을 때는 고아와 과부가 그래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돌봐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협력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바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자랑할 것이 많은 거대로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경건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경건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경건이 자리 잡을 때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되 그랬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날이 오기를 누구든지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준비된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우리 해볼게요. 예. 우리 낮에나 밤에나 한번 찬양해. 같이 부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고난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곳곳마다 산불이란 거 보세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해변가 쪽으로 별장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었던 집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그쪽에 있는 황송, 적송이라는 나무는 우리가 명륜동, 성북동, 평창동, 보문동, 그 다음에 청와대 쪽에 나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럴 때 전부 다 그 특성, 그 나무들이 쓰여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좋은 나무는 수억도 넘어가요. 이런 것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 탐심 다 손에 끝에 피가 나도록 긁어 모아도 한순간이 헛되고 헛된 것을 느낄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자꾸 계속 성경에도 말씀하고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지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거기도 불날 걸 먼저 알았다면 중요한 소지품은 항상 모아놨다 불나면 그거라도 들고 나왔으면 그것도 괜찮을 텐데, 그냥 입은 옷 그대로만 하고 아무것도 못 건지고 나오잖아요. 왜? 그쪽에 불이 올 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주님의 인격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너희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고, 또 점점점 온전해 가야 되듯이 우리도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선한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거룩을 함을 넓혀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주연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 그래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 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아 기도하면 뭐냐?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 뭐라거든 간에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회에 말로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장주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